1980년대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김홍신 작가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대학 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인문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책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특별히 2009년도에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냈어요. 당시 저도 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중에 저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기억나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부지런한 몸짓을 가져보아라. 마주보고 잔잔하게 웃어줘라.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마주보고 잔잔하게 웃는 게 어떻게 웃는 건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주보고 잔잔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고운말 하기. 자존심 지키기.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기 등 이런 것들로 생활 수칙을 삼고 이 순간을 즐기라는 책입니다. 저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변화를 도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느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이 아무리 좋은 책일지라도 혹 몇몇의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조금 변할지라도 인생 전반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은다 해서 영생을 가질 수도 없었고 영혼을 책임지는 책도 아니었죠. 물론 좋은 책이었지만 이 책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만큼 인생을 잘 사용하는, 특별히 영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언급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용 설명법임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합니다. 저에게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이리 차가울까? 교회 성도끼리 왜 이리 하나가 되기 힘들까? 한번 오늘 성도님들 여기 생각해보고 서로 이름을 다 알고 삶을 관심 갖고 우리가 보고 있는가? 이렇게 교회가 작은데도 우리 교회는 좀 아니겠지만 교회에겐 왜 섬김이 없을까? 왜 교회는 낮아짐이 없을까? 왜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같은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잘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성경 읽기 운동에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는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대체 누구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는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질문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200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며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혹은 두 번 그 이상 이 본문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샌들 같은 것, 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신고 다녔던 문화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발을 씻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을 씻기는 일은 집의 하인이 해주는 아주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인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본문을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아야지만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데요.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 20장 24절, 27절의 말씀 보시면 먼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 앞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으로 섬기는 자로 주님이 오셨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본문 1절을 보시면 언제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지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매한 제자들, 어리석은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이 임박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3년이나 함께한 제자들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내 이놈 하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섬김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 땅에서 그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4절과 5절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녁 드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 제자들이 막 다투고 있습니다. 네가 크냐? 네가 잘났냐? 막 그런 모습이겠죠. 다툼이 얼마나 컸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툼이라는 표현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 마음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 겉옷을 벗으십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우스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는 걸 보면서 지금 한 대 치시려고 그러나? 아마 우리 그 사람과의 싸움이 이렇게 있을 때 겉옷부터 벗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닐 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웃긴 상상을 좀 해봤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권위적인 모습, 주인의 영광을 벗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4절에 보시면 허리에 도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이 하는 일, 몸소 실천함을 그대로 보이시는 것이죠.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끼리의 그 다툼 가운데,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찮은 종이나 하는 그 섬김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기독인의 삶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임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 크냐 싸우지 말고 서로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데요.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셔야 할 그 일,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섬김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 닦아주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은 발을 주님께 씻기지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요? 제자로서 주님의 발을 오히려 당신이 베드로가 씻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계속 성경을 좀 보시죠. 오늘 슬라이드 37절 보시면 오늘 본문과는 좀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저항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위해 대신 죽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분명한 신실한 제자의 모습 같아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전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과 오늘 이 13장 37절에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모습보다는 그의 교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한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교만이 예수님의 겸손에 저항하는 장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이 땅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 혹은 주님께 닦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수많은 교만한 교회들의 모습과 비교되는 모습 혹은 부합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알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기독이든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교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7절에 주님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8절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누구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베드로의 교만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의 교만과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교만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기독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죄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없어서 세상의 옛 모습, 욕심, 이기심,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죄로 가득함을 인식하지 못해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비참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러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각종 불의를 다 행하면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마치 베드로와 같은 교만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하셔야 했던 그 일에 몇몇 기독인들은 한 발짝 물러서서 나이스하게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바라보는 모습,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자신은 상관없는 일처럼 교회를 다니는 교만한 자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 실제로는 할 수 없으면서 십자가의 길 가는 것처럼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마치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주님의 이름은 없어지고 인간의 이름만 높아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교만과 연결된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베드로가 주님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할 수 없는 그 교만을 이야기한 것이고, 주님은 그의 대답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목숨 걸겠다는 행동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답하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하신 일에 자신은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바라보는 교만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닮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3번 넘게 훨씬 많이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들이 주님 대신 주님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의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교만이 있는지
이 땅의 교회들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완강히 주님이 하신 일을 저항했을 때는 그는 겸손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가 교만한 모습이 있었어요. 주님 대신 죽겠다 했을 때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나이스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조금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슬라이드를 보시면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오늘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한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아무리 주님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을 쓴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짐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씻김 후에 진정한 회개로서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우리와 주님은 상관이 없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면서, 즉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주님은 그 발을 씻기시는 일이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은 성김의 자세로, 또한 그가 발을 씻김으로써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씻음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주님과 상관 있는 자들, 씻음 받은 자로서 세상의 권력에 그것을 가지려고 목숨 걸지 말고 주님 닮은 섬김을 이 땅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듯이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나신 주님,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섬김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섬김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력을 위해 다투고 있는 제자들이나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15절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길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잠시 소개했던 김홍식 작가의 책의 서론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듯이 사람에게도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려주는 설명서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사용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거기에 무엇이라 적혀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저도 이 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독인인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기독인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서가 존재하는데도 대부분 기독인들이 사용법대로 살지 않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제자들이 싸울 때 영적 교만을 가진 베드로,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이야기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면서 섬김으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영적 교만으로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살아도 주님의 피로 씻김이 없으면 여전한 죄인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피로 씻김을 경험한 자는 주님의 자로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임을, 이 때문에 주님이 몸소 섬김 스페셜리스트가 되셔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라. 2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아실 겁니다. 전설의 복서죠. 메이웨더와 UFC 최초로 두 체급을 동시에 석권한 맥그리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누가 이길까 많은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기 오면 좀 더 까만 친구가 메이웨더고 좀 더 하얀 친구가 맥그리거입니다. 혹시 모르는 친구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까만 친구는 복싱 선수고요. 조금 저 무섭게 생긴 선수는 UFC 격투기 선수입니다. 당시에 특이한 게 있었는데요. 경기의 방법을 복싱 룰로 했습니다. 각자 다른 경기를 뛰는 사람이 같이 싸우는데 복싱 룰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좀 메이웨더는 40살이었고 좀 맥그리거는 29살이었습니다. 당시 힘이 세고 젊은 맥그리거는 UFC 룰이 아니라 복싱 룰로 하는 것을 동의했어요. 맥그리거는 아마 아무 룰이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젊고 메이웨더는 늙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메이웨더는 알았습니다. UFC 룰로 했다면 복싱 선수인 메이웨더는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능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복싱 룰로 맥그리거를 끌고 들어온 것이죠. 돈이 더 급하고 인기가 더 급한 맥그리거가 복싱 룰로 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듯 아무리 젊고 힘이 센 맥그리거라도 평생 복싱을 해온 메이웨더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메이웨더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힘이 빠졌더라도 메이웨더는 자신의 룰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복싱 스페셜리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룰은 다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도 세상 방법인 거짓, 교만, 자랑, 불의, 수근수근, 음란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세상은 이것들의 스페셜리스트죠. 교회가 자주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서는 결코 세상을 따라갈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린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룰인 더 정의롭고 더 정결하고 더 정직하게, 그리고 섬김 스페셜리스트처럼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더 선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기독인의 룰,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급하다고 힘들다고 룰이 다른 세상으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우리 기독인은 백전백패입니다. 주님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사용법인 성경에서 말씀하신 섬김, 희생, 기도, 복음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세상이 답답하고 세상이 우리의 모습이 부러워서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성도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우리 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급하다고 세상 방법으로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이 큰 주제 가지고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무엇이 우리 다움입니까? 무엇이 교회 다움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 희생, 사랑, 낮아짐, 정직, 정결, 정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이러한 우리의 룰로 나아갈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이 복음임을 우리가 전파할 때, 이것이 이 공동체에 가득할 때, 여러분의 삶에 힘들지만 그것이 가득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은 교회답게 세상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2018년, 19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교회다움을 소망하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교회에게 상처받지 않은 분이 없고, 목사에게 상처받지 않은 분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까? 혹은 생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룰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룰이 아닌 세상 룰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메이웨더가 맥그리거를 복싱룰 안으로 끌어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화려합니다. 더 멋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과 보이는 현세적인 것의 싸움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개하려고 보이는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오히려 교회는 지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옛 모습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이 분명히 그 장소에서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막힌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룰이 아닌 세상의 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다음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와 같이 하라. 세상에서 다툼이 아니라 낮아짐이었고, 세상에서 누가 크냐 하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하기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의 적용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리 다음입니까? 이 질문을 1년 동안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을 정할 때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교회 다음이 무엇인가? 성도 다음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나 다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하신다라면 2019년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계속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nothing. nothing일지라도 하나님이 더해지면 good.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면 그것은 nothing임을 고백하시면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한 것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2019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전하진 않았네요. 성김 스페셜 리스트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 머리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힘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도 많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립 혹은 우리 교회가 잘됨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찬양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당한 우리의 마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없네.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성김을 닮은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한 선생님을 저는 기억하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성김으로 참 말썽꾸러기인 저를 품고 사랑해 주셨어요. 대경아, 너는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예배하는 대경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친구들과 다투었던 저를 예수님 닮은 한 선생님의 섬김으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듭니까? 예수님 닮은 섬김을 보여주는 그 성도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때문에 소개하지 못한다라면 너무나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새생명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예수님 닮은 성김, 예수님 닮은 희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낮아지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이해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용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여 자유함을 경험하셨다라면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세상 룰이 아닌 우리 룰로 세상을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저 교회는 달라. 저 교회 성도들은 달라. 무엇이
무엇이 다른지 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는 예배답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벗어던지시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2019년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이번 한 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복음 스페셜이 되고 기도 스페셜이 되고 희생 스페셜이 되며 주님을 닮은 섬김 스페셜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닮은 섬김, 낮아짐, 용서, 이해가 내 마음에 가득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한 달 동안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복음 안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낮아짐과 섬김이 공동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보여주며 이해함과 낮아짐과 섬김이 이곳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더 정직하게, 더 정결하게, 더 정의롭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아버지 것을 가감하게 벗어던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저 천국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2019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는 공동체,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품없는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섬김이, 주님을 닮은 낮아짐이, 주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은 답답하고 우리의 내일은 불투명하지만,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일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헌신의 주제로 나누었던 복음, 기도, 희생, 섬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이끌어나갈 때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잘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를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은 섬김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새생명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 운영위원, 영적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성도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 지체의 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 3배가 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힘있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따뜻한 성경 공동체, 하나님 말씀 안에 무장하는 공동체,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넉넉히 나눌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귀한 공동체의 사역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조국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